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그 마태복음 12장 46절 56절에서 50절에서 50절하고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13장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그런 교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툭 떨어진 게 아니고 13장 그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이래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이 설교를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12장하고 13장을 이래 좀 읽으면 참 좋은데 이 분량이 너무 많아가 다 읽지를 못하고 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집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치료도 하시고 이런데 사람들이 너무 온 집에 있었어요. 온 집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려고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앞에 이제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기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을 들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운주했던 그 제자들을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이 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집에서 나가셔가지고 바닷가에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그런 비유의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에는 조금 달리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자체 그 내용을 보면 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은 분들, 특히 교회를 좀 오래 다니더라도 이 말씀의 그런 이 깊은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좀 의아해해요. 왜 의아해하는가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즉 예수님은 막 사역을 하시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 문 앞에 그 집 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집 앞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다 듣는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군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면서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심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거는 조금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궁금증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죠. 이 구세주로 오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되는가 하니까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즉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문이 드는가 하니까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한 번씩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그 내용이 뭐냐, 구원을 받은 그 증거가 뭐냐, 이것을 알고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냐, 두 개 다 정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냐 이렇게 선언하신 거 있죠. 예수님이 진짜 그 동생들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선언하신 내용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자체가 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구원 자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열매가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도 하면서 예수는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옛날에는 이 구원 강사님들이 구원을 받았냐 하면 거기 이제 멈칫하는 거예요. 왜?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천국 가봐야 알지요. 이제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구원의 증거들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는 자기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구원을 얻게 되면 구원의 그 증거나 열매가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나는 스스로 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대체 어떤 이야기냐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데 단지 우리가 아는 거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 그걸 생각하죠?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죽어서 진짜로 천국 갈락하면 구원의 증거나 안 그러면 이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냐?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는 뭐냐니까? 아니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면요 문 앞에 딱 지키고 계신데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는 지요, 이는 천국 이렇게 가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성경에도 그 가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알곡과 숙정이를 가린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뭘 보고 가르나니까 정말 구원이 있으면 구원의 증거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지켜가지고 불태워버린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 구원이란 본질적인 것이 뭐냐? 그럼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는 성경에는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이 아니고 그 피조물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놀랍게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구원하신다고? 아들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옥처럼 놀랍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증거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나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를 한참 오래 다니는데 아무리 이렇게 막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같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양이나 그런 열매나 증거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자체를 갖다가 교회를 다녔다 해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실질적인 개념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어떤 모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되겠다? 아들들이 되겠다는 이야기라. 그럼 예수님께서 뭐냐? 예수님을 낳은 뭡니까? 어머니. 또 예수님의 그런 형제들 저기 있는데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저기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정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 자가 곧 내 형제요, 내 어머니고 내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부지간에 있다 손치더라도 한 가정 안에 형제지간에 있다 손치더라도 이 땅에 잠시 살면서 형제고 이 땅에 잠시 살면서 부부예요. 이 땅에 잠시 살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가야 될 길이 나눠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열매나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받아지게 되면 뭐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그런 복 자체가 신령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발견이 되고 나는 육신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내 안에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과 감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그게 찬양이 되니까 막 이렇게 찬양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감사해야 될 내용 자체가 뭐냐? 나는 버림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셨다고요? 아들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막 기뻐하면서 찬양이 막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뭐냐? 나는 죽어서 정말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더 이제 읽어보면 뭐냐? 딱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우리를 미리 아셔가지고 우리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정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아들이었어요. 세상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어 보내주심으로써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을 닮아가면 되지. 그 형상을 닮아가면 되지. 그래서 아까 증거와 열매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증거와 열매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분명하게 세상 사람이었고 한 고집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한지 모르겠다. 어떻게 변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닮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나는 내 자신을 알거든.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는 걸 아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점차 없어지면서 내가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이야기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가 내 안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확실히 받았죠.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뭐 평가를 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가 없이 교회가 어떻게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내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확실한 구원의 증거와 정말 확실한 구원의 열매들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자이고 그 증거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증거를 나는 가졌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런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그 예수님의 이 선언적인 말씀 있죠.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고 누가 나의 어머니란 말이냐.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면서도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니까 오늘날은 정말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복음의 변질이고 진리의 변질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면 많은 이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라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있고 완전히 어중이 떠중이들 있죠. 교회 한 번도 못 나온 그 양반들도 막 용어를 지어내요. 가장 그 쉬운 용어가 뭐냐? 대면 예배나 뭐 비대면 예배 그런 거 있죠. 나는 그 용어를 사용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또 예배는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취임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래 하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은 뭐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상 예배란 뭐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도저히 이런 교회에 나올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 영상 이래가지고 유튜브 올려가 그거라도 하란 이야기죠. 그거는 진짜 정찬을 이야기하니까 식은밥을 이야기합니까? 식은밥을 돈 뭐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식은밥이 정찬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예배가 아닌 것이 참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용어에 속아가지고 뭐냐? 그래도 되는 것처럼 왜 그래 생각하느냐? 성경을 안 읽었으니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변질된 그런 성도들 자체가 상당수가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세상에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호흡해가지고 영혼을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는 그것을 어떻게 믿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 참 내 형제는 누구인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정말 우리에게 대단히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선언하신 후에 그 집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집에서 나가시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 앉으세요. 그럼 바닷가에 앉았으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운집할 수가 있죠. 거기서 뭐냐? 아주 중요한 비유적인 그런 교훈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걸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지만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씩 그거는 뭔가 개념적인 부분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서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본문하고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바닷가에 나가셔가지고 가장 먼저 이렇게 비유로 교훈하시는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알죠? 그럼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뭡니까? 이 밭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하고 같아요. 저건 씨 뿌리는 그런 비유예요. 어쨌든 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이야기할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핵심적인 교훈은 이겁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성도 자체는 뭐냐 하니까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만 듣는 사람은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설교 열심히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내용 자체는 설교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죠. 듣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없는 건 아무 소용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내용 자체는 거두절미하고 뭐냐? 예배 참석회가 설교만 듣는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설교를 듣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내면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자, 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갑자기 그럼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이게 뭔 말이냐 하는 그 자체에 대한 혼란이 생겨요. 말씀의 본질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의 본질이 뭐냐? 알면은 정말 예수님이 이유한 이 내용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번 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구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야기다. 그죠? 자, 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 그랬죠? 맞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인간의 형상 자체가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말씀하고 어떤 관계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한 이야기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자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식물하고 달리 동물하고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다? 지정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생각하는 동물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지정의를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이 말씀의 원어가 어떤 원어인가니까 로고스를 이야기해요. 로고스는 뭐냐?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인격. 태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인격,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 인격 지정의 있죠? 그 지정의입니다. 그럼 이 지정의는 거룩한 지정의입니까? 때묻은 지정의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로고스가 거룩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룩한 로고스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무엇을 입었다? 육신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동일한 것은 같은 육신을 입었죠? 다른 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인격이 하나도 손상이 안 된 상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인격이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진 인격이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모든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 인격,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더럽은 내가, 우리 좀 미안합니다만, 나도 좀 다 더럽다, 아닙니까? 더러운 내가 이렇게 또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는 거야. 깨달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양반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질 수 없습니까? 깨달음이 너무 들어봐가지고, 뜯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설교만 앉아가 듣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이 무엇인지, 그 거룩한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깨달아져야지. 깨달아지다가 보니까 내가 오해됩니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나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게 열매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본질적인 뭐냐? 거룩하신 인격 그 자체에 대한 열매가 내 내면 속에서 맺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씀 알겠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참아들이다. 하나님의 참아들이고 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경우는 아니란 이야기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던 오래 안 다녔던 그와 관계없이 뭐랍니까? 설교를 듣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형성이 안 된 거야.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전부가 안 나타난 거예요. 뒤에 나타나면 참 좋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평생 설교를 들어가지고 늘 듣는 말은 기억에 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에만 나고 이 말씀이 뭡니까?
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 사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까? 요나 말할 수가 없지. 그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변해진다 이라니까 이걸 갖다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구체적인 내용 좀 쉽게 한 몇 가지만 설명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전부 다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영광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다 사랑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영광은 부질없는 것으로 보이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나는 분명히 없었고 옛날 세상, 친구, 그 다음에 이렇게 일하면은 자전거도 벌떡 일났는데 요새는 뭡니까? 변해가지고 그런 게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게 그게 전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옛날에 세상 같으면 뭡니까? 막 붙들고 아니잡혀갖고 그걸 갖다 놓치려고 막 부들부들 떨고 그것까지 대판 싸움 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났고 명절 되면 뭡니까? 부모 앞에서 막 형제들이 싸우고 막 이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세상에 매였던 것이 없어지면서 본향이 천국을 사모하는 거야.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이게 전거야. 세 번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먼저 뭘 해야 되겠느냐? 옛날에는 먼저 하면 뭡니까? 바둑. 먼저 하면 놀러 가는 거. 먼저 하면 먹는 거 있죠? 이것이 먼저였는데, 지금은 바뀌면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먼저 기도하고 이런 삶으로 바뀌었다. 그게 거룩이에요. 이해가 되죠? 뿐만 아니고 여기서 더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내한테 옛날에는 나는 이기적이었는데 이타적인 사랑이 형성되었다. 자기 자신이 알지. 두 번째, 기쁨이 막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에 분노가 일어났는데 지금 뭐라고? 자비한 마음이 생기고 정말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런 증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잡아야 되지 쓸데없는 그런 어느 말장난이나 쓰잘데없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려버리면 그런 참 아들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비유를 드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분 다 아시니까, 그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딱 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듭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뭐냐? 자, 우리는 세상 사람이었어. 이 세상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아들로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이야, 뭔가 일어나야 되겠다. 뭐가 일어나야 되죠? 이야, 이제 연휴도 끝났으니까 바람도 슬슬 불고 하니까 옛날에 기도원에 갔으니까 막 가가지고 나무도 막 이렇게 뭡니까? 뿌리도 뽑고 막 이런 일을 해야만이 아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아니고 복음의 가장 적은 분량 있죠? 복음의 말씀의 적은 분량을 겨자씨에 비유하는 거예요. 적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작은 겨자씨가 심어주면 큰 나무가 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아들들이.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작은 분량을 받아들이더라도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복음의 가장 작은 분량이 누룩에 뿌려지면 그 전체가 부풀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작은 분량을 듣더라도 어떻게 변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분량은 많이 나타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오늘날은 이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 자체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뭐냐? 오늘날 성도는 뭡니까? 되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되게 많은 말씀을 드려도 이게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미미하게 좀 부풀다가 말고 이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냐? 이런 시대예요. 영적으로 밝은 시대는 뭐냐? 겨자씨 한 알만의 말씀이라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요. 누룩의 작은 분량의 말씀이라도 뭐냐? 그 사람 자체가 많은 변화를 일으켜요. 오늘날은 뭐냐? 목사가 감 지르고 준비하고 이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말씀들을 준비해가 공급해도 뭡니까? 변화가 없다는 이런 것에 대한 경종. 참 기독교는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의 생명력이 떨어져가지고 작은 겨자씨만한 생명력이 떨어져가지고 놀라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마음밭 자체가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씨를 갖다가 이 뭡니까? 심지어 한 박에서 부었는데도 어디 한단 말입니까?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 씨들은 상추처럼. 그것이 오늘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되는 거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말씀을 허술하게 준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답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최상급의 이 뭔가 상을 차려서 이를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설교를 준비해요. 그런데 상시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거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어나서 정말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경험하는 작은 것이 들어와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딱 두 가지 비유를 마치고 세 번째 비유가 딱 되는데 이건 단지 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라는 거는 뭐냐? 교회 안에서도 이 뭡니까? 참밀만 자라는 게 아니고 뭐가 자란단 말입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가라지 있죠. 잎만 무성한 가라지도 자란다 하는 그것 자체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참 알곡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시험 안 들어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라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설교 듣고 다 들어요. 그냥 받아도 기도하고 다 합니다. 종교적인 행사 다 합니다. 문제가 뭐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아들의 형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차단된 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10년 지나도 안 바뀌고 20년 지나도 안 바뀌고 그런데 뭐는 한다고요? 종교적인 언어나 종교적인 행사 자체는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진짜 아들은 좀 지수하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말을 잘해가 이 뭔가 가장 들으면 똑같 넘어갈 정도로 그래 말을 잘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모르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손상을 입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 자체에 방해를 받게 돼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세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 특징 자체가 뭐냐? 지금 현실이에요. 가라지가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가라지가 득세한다는 얘기. 그런 현상이 말세의 현상이. 그러면 각 교회 주도권을 누가 주고 있단 말입니까? 가라지가 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라지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냐, 교회에 가라지가 있더라도 상처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 가라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어떤 비유가 있는가?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요. 하나는 뭐냐?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밭에 숨겨놓은 보물 같고 값진 진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할게요.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냐? 처음에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복음이 보배로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진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배를 사는 것이 기독교고 그 진주를 사는 것이 기독교이다 하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슬픈 거는 왜 오늘날 영적으로 어려운 걸 하셔야 되냐? 보물이 바뀌었어요. 보물이 바뀌었어요. 목사도 보물이 바뀌었고 장로도 보물이 바뀌었고 신실하다고 소리치는 성도들도 보물이 바뀐 거예요. 천국이 보물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보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 영광이 보물이 됩니다. 이 세상 영광이 보물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이 정말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밭에 숨겨놓은 보물, 정말 값진 진주 교훈,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어요. 오늘날 이 세대에 이런 형태를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말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됐어요. 왜? 하나님은 진짜 그럴 뿐이에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다니 그게 얼마나 망령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복음 외에 더 귀한 보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 기독교를 지키기 위한 많은 신실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숨겨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듯하고 그 보물을 바꾸는 것은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딱 하면서 마지막 한 비유가 뭐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바닷가죠? 바닷가니까 이래가 그물을 딱 올리니까 고기 엄청 올라온 거예요. 다 벌어들인 게 아니고 그 그물에 올라온 고기를 분류를 해가지고 나쁜 것들은 버리고 좋은 것만 챙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 말씀에 합당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지만 나머지는 어떤단 말입니까? 다 사자가 불태우든지 버림을 당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사는 이 세상은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그런 혼란 자체가 너무나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시대에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냐. 교회 안팎에서요 유사한 종교적인 용어나 말들을 이렇게 사용해가 진리를 왜곡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냐? 왜곡된 그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것처럼 보도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면서도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런 집단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맺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변질되지 않는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